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어제 말씀에서 강력하게 권면하였던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복음과 거짓 선생들의 이 복음, 다른 복음을 하갈의 자녀,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실제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질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면 믿음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오늘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논증하며 논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건 뭐 다른 복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이 교회를 다 지금 헤집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요즘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주장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리는 필요 없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을 아는 지식만이 중요하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이렇게 세워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교리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바로 이 다른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도가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거짓 선생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내게 한번 말해보라. 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내게 한번 말해보라.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하죠. 그 질문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논증을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그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었죠. 그러나 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그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지만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할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의 자녀라고 해서 사도가 지금 차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을 사도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종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죠.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하여서는 약속으로 낳았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들은 그 야곱의 원래 아내인 라헬의 그러한 자녀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자녀들은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 여종 실바와 또 레아의 그러한 종을 통하여서 낳은 그러한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하와 실바처럼 이렇게 여종을 통하여서 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서만 여종의 자녀냐?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약속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방법을 한번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도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겠네 라는 게 바로 사라의 결론이었고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는 애굽의 여종 하갈의 자녀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만든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내가 만든 방법. 그런데 반면 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아들은 보게 되면 바로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게 되면 포경수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그러한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것은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식기 전체를 다 제거하라는 의미죠. 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너의 방법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라는 더 이상 이제 경수를 행하지 않아요. 생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는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방법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낳는 자녀는 그럼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는 자녀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낳는 자녀는 오직 누구입니까? 이삭 한 명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할례를 행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이며,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자의 그러한 자손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가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그 거짓 선생들은 실제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오고,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할례를 행했어, 율법을 지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갈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속하여 있는 아랍 백성이라는 게 바로 그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손이겠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 이삭의 그러한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 어떠한 자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산고를 모르는 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요. 이 사람은 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유 있는 여인, 자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갖지 못하였던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죠. 소리질러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즐거워하라, 소리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것을 믿는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을 형제로 부르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따르는 자 이스마엘,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 이삭.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그 젖을 뗄 때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서 희롱 놀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놀렸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놀렸을까요? 이삭이 졌을 때는 이것은 잔치날이에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돌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돌잔치 벌이는데 이 이스마엘이가 하고 자기 동생을 막 놀리고 희롱하고 막 못살게 구는 겁니다. 못살게 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스마엘의 생각이었죠. 내가 바로 이 유업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 이스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참된 약속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까? 이삭이었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이 이 시간도 지금 그때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됨을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거짓 사도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박해하고 그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신학에서 보게 되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하여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 신학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믿을 신, 그리고 칭할 칭, 그리고 의롭다 할 의자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가 지금 가장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요. 참 희한하죠? 오늘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책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 그러한 출판사에서도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 WCC라고 하는 교회연합운동을 주장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그것으로써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WCC의 주장이에요. 근데 같습니까?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을 닮음으로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심각하지 않지만 외국 나가게 되면 이러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종을 미워해서 그 아들을 미워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을 그렇게 조롱하였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내어쫓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라가 그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으라고 사라가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찬성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다른 진리가 들어왔을 때에,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하며 어디 위에서 사랑하며 어디 위에서 하나가 되어질까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림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위에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의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